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조이라 집사님께서 귀한 저녁을,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부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지만은 또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집사님 가정 통해서 귀한 사랑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에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김준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세워진 강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예, 어떻게 잘 아시네요. 조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야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 조용기 목사를 친구로 두고 있는 분이에요. 조용기를 친구로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주에 있는 장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제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한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랑 같은 이름인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제 이름을 이제 한번 들으셨으니까 얼굴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기억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교회에 처음 등록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 주보에 사역란을 보시고 이름이 조용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왕 그분과 얽힌 이야기이니 제 이름과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학생부에서 오산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회를 이제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르라고 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그 여자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용기야, 조용기해, 이렇게 큰 소리를 불러요. 그런데 저 앞서가던 좀 머리가 조금 벗겨지신 분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주 의아한 듯이, 아니 누가 내 이름을 불러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 고개를 돌리는데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앞에 공교롭게도 제 앞에 가셨던 거죠. 여러분, 순복음에는 그분이 계시고 감리교회는 누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있죠. 그분은 지는 해이고 저는 떠오르는 해입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라고 하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는 귀중한 금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느 남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야, 이거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여보, 세상에는 좋은 금이 있는데 그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랬더니 조금 뒤에 아내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여보, 나는 이런 금이 좋아요. 현금, 지금, 입금, 이 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온 문자 내용을 보고 피 웃으면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내가 지금 방금 쬐끔 입금했어. 방금 쬐끔 입금했으니까 받으라고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금이 좋습니까? 저도 현금을 좋아하지만 현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 없어져 버리는 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 뭐죠? 예, 맞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죠.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은 1968년도 12월 5일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국민교육 헌장을 학생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외워야 했고 모든 행사 시에 이 국민교육 헌장이 낭독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입학시험에 국민교육 헌장의 글자 수가 몇 개인지까지 시험에 나올 정도로 비중을 두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김준혜 목사님 혹시 이거 외웠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죠? 예, 저희 때에도 이거를 외웠었습니다. 예, 외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습니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을까요? 사명이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이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카를 힐티라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라고 그의 일기책에 적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인간은 분명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사명을 풀이해 보게 되면은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이죠. 글자 그대로 그 뜻대로 하게 되면은 이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 받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명이란 나를 보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깨달을 때에 눈동자가 달라지게 되고 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삶의 좌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죠. 저마다 자기 삶에 무엇을 위해서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조폭들도 깡패들도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보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좀 그렇게 단순한 동물 같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이처럼 무언가를 위해서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와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생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와 무엇을 위해서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은 회의에 빠지게 되죠. 낙담하게 됩니다. 허무,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란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불행과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의 목표를 잃어버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는 확고한 대답을 갖지 못하는데 현대인의 고민이 있고 방황이 있고 생의 허탈감이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바로 사명은 인간의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죽음을 원하십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 존재예요. 여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평생을 살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것에 최고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베토벤은 음악을 위해서 살고 음악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던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을 위해서 살고 또 문학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문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복음의 대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영어로 콜링이나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부름, 또 보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누가 심부름을 시키게 될 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부름에는 심부름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보낸 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깨달아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려면은 첫째,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 체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 이전에도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지극히 관념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림책 등을 통해서 호랑이나 사자 등의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호랑이나 사자를 보지 않고도 그림책을 통해서 호랑이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사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나 사자는 종이에 그려진 한낱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꼭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이죠. 우시야 왕은 이 유대 땅을 5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잘 통치했어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해지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려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죽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의 큰 위기가 된 거예요. 우시야는 쇠약했던 유다의 국력을 신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어느 왕보다 탁월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시야 왕의 죽음은요, 이 유다에 있어서 또 그를 믿고 신뢰한 이사야에게도 슬픔이었고 절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절 말씀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곧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왕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 첫걸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명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의 우시야, 권력의 우시야, 지식의 우시야, 인기의 우시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소망이 없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명의 첫 발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불편한 옷들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사명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발견하려면은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자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 자신이 추한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에서 이제는 자신의 실체를 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잘난 사람인 줄 알죠. 그러나 마치 자기의 얼굴을 거울이 있어야 보듯이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으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베드로 잘 알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주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 능력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학파, 그 문화생으로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첫 번째 영안이 열리니까 두 번째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의 모습, 잘못된 모습만 보고 지적하는데 거기에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깨닫는 준비 과정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그는 과거에 구두 깁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열정적으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마을 신문에다가 무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무식한 무디로 시작해서 그의 허물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그 신문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거죠. 이 신문을 보는 동안에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하면서 혀를 ጭጭ 차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그 신문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이 신문에 난 것보다 신문에 나지 않은 허물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디 자신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다, 그들이 지적하는 죄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자랑했던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로 세움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명을 발견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냄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세 번째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자신의 현주소,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렸고,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사명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사명의 눈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보는 눈이 없으니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본 이사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이 현주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당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안도 열리고 자신의 죄를 보는 마음도 열려야지만 사명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남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제 교회를 이제 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저 휴지를 누가 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지가 누구 눈에 띄인 거예요? 내 눈에 띄었잖아요. 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은 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아주 비근한 그런 작은 예를 통해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수교회는 화장실 청소를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십니다. 이 두 분이 1년 52주 번갈아 가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은 본인들이 좀 시간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두 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1년 내내 자원해서 합니다. 사실 직장 일을 다니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직장 일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 일을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피곤하다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말이죠. 또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1년 내내 계속해서 하시는 부부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꽃꽂이가 그분들의 사명이에요. 뭐 헌능, 또 양재 꽃시장, 이른 새벽에 그렇게 가셔서 꽃을 사갖고 와서 토요일 날 꽃꽂이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걸 뭐라 그러죠? 화초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 화분이 저희 교회는 한 몇 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다 관리를 하셔요. 그래갖고 그 강대상 뒤에 있는 그 나무가 사실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한 몇 년 가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계속 몇 년째 싱싱하게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물 주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니다. 물론 이 강단 미화 하시는 것도 그분들 자비량으로 하셔요.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은퇴하신 부부입니다.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부부인데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내 마음에 깨달음을, 음성을 들려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까 너 아들 나한테 바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참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서 그건 좀 힘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 모세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모세가 40년 그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도 그처럼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보낼 수 있겠니? 라고 또 물으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40년 광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베드로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도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를 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는 그것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너처럼 되거라. 너는 너처럼 되라. 너 너처럼 돼.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나를 만드셨고 이러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물음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에덴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에덴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10대에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에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에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에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에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에는 명예에 붙잡힌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무엇에 붙잡혀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 에덴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감당하시도록 부르신 그 사명에 붙잡히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9일 날 뉴 패밀리 전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 김준혜 목사님을 친구 이전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목사님은 전도의 좋은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전도에 미친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에덴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여주 세터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계신 분이에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고 교인 하나 없는, 처음 가셨을 때 한 2분 정도 계셨나요? 9명이요. 9명 정도 계셨는데 지금 거의 한 100명 좀 안 되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렇게 이제 에덴 교회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친구 목사님이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제가 장수교회에 부임을 해서 우리 장수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갖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축제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법, 매뉴얼 다 가르쳐 주셔갖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여러분, 제가 장수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30명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지만은, 여러분, 시골 교회에 한 명 나오는 것도, 한 명 전도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30명이 제가 오고 나서 그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은 그 마음을 먼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열정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김준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한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에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에덴 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명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곳에 에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에덴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명자로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에덴 교회가 놀라운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10월 29일 뉴 패밀리 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마음과 정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귀한 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에덴 교회를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